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 그리고 지혜하면 솔로몬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리고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하면 떠올리는 것이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상호를 정할 때에 돈과 관련된 곳에 솔로몬이란 이름을 넣기도 하죠. 솔로몬 증권, 솔로몬 투자, 솔로몬 은행. 어쨌든 솔로몬 하면 우리는 지혜 그리고 부귀영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얻었던 부귀영화는 사실은 지혜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다른 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가고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지혜는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보는 관점입니다. 지혜 없이 지식만 갖고 있다면 그 지식과 경험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어질 때 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지식과 경험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지혜를 강조합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구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다윗이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갑작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후천적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도 후천적인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주변의 다른 왕들보다 엄청나게 큰 부귀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때에 은과 금과 백향목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의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그 왕궁과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금과 은과 상아로 꾸며진 그 화려함들을 보고 황홀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후천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도 후천적이고 부귀영화도 후천적이었다면 솔로몬이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변곡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어졌던 변곡점, 부귀영화의 문이 열렸던 어떤 변곡점, 터닝 포인트, 어떤 계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어떤 계기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 변곡점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은 여러 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처소인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후대에는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이 산당, 이때에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로 쓰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인생의 변곡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이란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죠.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이란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 회복인 것이죠. 예배가 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 내 생활의 중심이 예배가 되는 것이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라. 그럴 때에 너의 삶에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복이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막막하십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부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절기마다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몇 날을 걸쳐서라도 성전에 나아왔습니다.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능력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할 것이 생기면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죠. 성전에 올라가서 헌신의 제사, 번제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제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다가 사자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성전을 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에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성전됨을 누렸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불 붙는 곳입니다. 교회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속에서 불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와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성전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 여기에서 능력을 받아 세상에 나아갈 때에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회복이 여러분의 삶의 변곡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의 내용이 뭐냐면, 신앙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최근에 저의 신앙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신앙 상담을 하는 중에 사실은 그분이 그 이유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몇 달 전에 새롭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직장 생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직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한두 달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은 약해집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때에 예배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달 예배를 드리지 않고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지식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은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대로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본인이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직장을 옮기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계셨어요. 지금 당장 좋은 직장을 구할 수는 없지만 페이가 좀 적더라도 일단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은 아니지만 좀 불편한 직장이지만 지금 당장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으니 그래 돈은 필요하니 일단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 예배가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부귀영화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먼저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1990년대 말 이후에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일상의 영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선교단체들 그리고 좀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일상의 영성을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신앙이 교회에 모여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힘이 없더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 사랑하지도 못하더라.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더라. 사회에서 어떤 부패 사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기독교인이더라. 그래서 19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강조되었던 것이 일상의 영성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일상에서 예배하자. 삶으로 예배하자.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서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자. 일상의 영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부터 시작된 학생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일상이 죽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상의 예배도 죽었고 모이는 예배도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모여서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에서 불을 받고 모이는 예배에서 능력을 받아 생명을 얻어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일상의 영성, 일상의 예배, 일상을 살아갈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이 변곡점입니다. 예배 회복이 터닝 포인트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는 산당이 어떻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 산당이 있었는데 왜 가장 큰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을까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라면 이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자, 4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제단에서 어떤 번제를 드렸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번제를 드릴 산당을 선택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큰 산당을 원했던 이유는 그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기브온 산당, 큰 산당을 선택한 것이죠. 솔로몬의 예배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간절함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여기 나옵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이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냐, 1,000번을 제사한 것이냐, 아니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냐, 이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희생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이든지 두 번째이든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인 것입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든 1,000마리의 양을 잡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 안에 간절함의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왜 간절했을까요? 왜 간절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솔로몬은 신앙의 2세였습니다. 2세대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배자, 위대한 다윗 왕, 통일 왕국을 건설한 왕,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넘쳤고 지혜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싸움만 하면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고, 나는 약하게 보이고, 나는 지혜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스스로를 약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간절함의 이유는 약함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이 간절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한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혹시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간절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함이 간절함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약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한번 띄워주십시오. 역대하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 역대하 1장 3절에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던 이유가 거기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었던 여호와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회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회막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모세는 지금 회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이 간절함으로 바뀌었고 그 간절함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죠. 물론 우리가 약할 때마다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간절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간절함의 예배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제단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제가 학교까지 가는 출퇴근 거리가 1시간 거리였습니다. 매일 1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1시간 동안 가면서 그 1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기도하고 학교에 가면 여러분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 가서 제 사무실에 방석을 하나 놓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저의 제단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5층에 가면 애들이 잘 오지 않는 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저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오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약하고 기도가 약한 사람들은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빠서 그런 것입니까? 바쁘기 때문에 예배가 약한 것입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가 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배가, 기도가 그 사람에게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가 중심이면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도 예배가 중심인 사람은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출근하는 그 시간이 출근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는 등교하는 그 시간이 등교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갈 때 여러분 음악을 듣죠? 세상 음악을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 허망한 음악을 많이 듣지 말고 찬양을 들으면서 가십시오. 등교하는 시간이 등교 재단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들께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 툴툴거리면서 설거지만 하지 마시고 설거지 재단이 되십시오. 설거지를 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설거지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잠자는 자리마다 잠자리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리에서 쓸데없는 생각과 허망한 생각과 억울한 생각과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함을 간절함으로, 간절함의 예배로
여러분의 잠자리가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마산해운교회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을 띄워주십시오. 시편 말씀해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시편 120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간절함이,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의 자리에서 생각이 바뀝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생각이 바뀌어요. 거룩한 생각이 임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이 임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솔로몬이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히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꾸었던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평소에 내가 많이 생각하던 것들이 꿈에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꿈에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갔다 와서 집에서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TV에서 만화를 봤는데 만화 주인공이 막 보물을 찾아다니고 금을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어떤 장면이 나타났냐면 잔잔한 호수에 배가 떠 있는데 배 위에 금이 가득한 거예요. 꿈속에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원래 헤엄을 못 치는데 꿈속에서는 헤엄을 치더라고요. 헤엄을 쳐서 그 배로 다가갔습니다. 금은보가 가득 차 있는 그 배 코앞에서 이제 배 위에 타려고 했어요. 근데 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씨가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문씨가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그때 마침 엄마가 깨우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얼마나 화를 냈는지, 엄마 왜 깨우냐고, 지금 내가 부자가 될 타이밍인데. 그때 제가 배 위에 탔으면 제가 지금쯤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것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오감으로 느끼는 제사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강력한 제사예요.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이 잡을 때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짐승이 잡는 그 장면을 봅니다. 제단에 불을 피웁니다. 제단 위에 짐승을 태웁니다. 그 향과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는 청각과 시각과 후각과 오감으로 느끼는 굉장히 강력한 제사예요. 여러분, 이런 제사를 몇 번 들었다는 겁니까? 1000번. 1000번의 제사. 그리고 나서 잠을 자니 솔로몬의 머릿속에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강력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강력하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쓸데없는 생각이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 근심과 걱정으로 늘 사니 우리의 생각 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근심과 걱정으로 자니 꿈에서도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생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중심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관점이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통찰력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관점으로 보던 문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니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주인이 바뀐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 뭐가 바뀐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 여러분, 솔로몬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두 번이나 표현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내 백성이죠.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배한 후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니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주인이 바뀌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강력하게 바뀌면 주인이 바뀌어서 내 문제가 주의 문제가 되고, 나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면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예배는 주인이 바뀌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은 내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계수해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것을 다 한 후에 남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먼저 계수하고 계산한 뒤에 나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주인 되신 주님이 종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럼 거기에서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나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결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면 이 예배 때에 새로운 기회가 부어집니다. 저를 따라했습니다. 예배 때 기회가 부어진다. 예배 때 기회가 생긴다. 할렐루야. 마지막 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의 5절입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새로운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우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변곡점이, 터닝 포인트가 생겨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부귀영화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가 힘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간절함이 가고 있다면 그 간절함을 다시 끌어모아 하나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간절히 예배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 예배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마산 회원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또 생일감사와 장학구제 선교 교자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이 헌금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할 때마다 나의 간절함을 세상을 향하여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예배의 간절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 회복되기를 원하는, 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사랑하는 우리 마산 회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